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 함께 나눌 주제는요, 형식적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 그대로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종교적인 외형을 잘 갖추고 있기는 한데 실체가 없고 내용이 없고 마음이 없고 진실이 없다, 그런 겁니다. 알맹이가 빠져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의 한 가지의 형태로 율법주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에 집착하고 있었느냐 하니까 할례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당시의 교회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것이 또 그들의 마음을 되게 많이 움직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 6절 우리가 다시 보시면 여기 효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효력. 그러니까 할례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보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효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똑같지 않은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신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어떤 적극성이나 혹은 열심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어떤 열심을 품을 때가 있는데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점수를 주실 거야. 더 나아가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그런 태도가 율법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인 셈이죠. 반면에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하고는 조금 다르게 올바른 교리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일도 없고요. 심지어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도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교회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뭐가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이렇게 나누면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성경 공부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증거는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형식적인 이런 신앙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굴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고 둘은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아벨만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그 누구라도 성경에서 직접적인 설명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벨과 달리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원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면 사울 왕의 제사는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겠다고 하는 그 시간에 제때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을 리가 없겠죠. 이어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라 했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 왕을 비롯해서 탈취한 탈취물 중에서 가장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죠. 그때 사울 왕이 자신의 불순종을 어떤 식으로 정당화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와 같은 것들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위한 일이니까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함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심지어는 어떻다고요? 이거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런 내용의 지적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편 5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죠. 제사 무용론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진실됨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온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특히나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여러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건 성경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세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지만
예배의 형식적인 측면, 예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얼마나 이 중세 시대에 이 예전의 요소들이 정교해지고 복잡해졌습니까? 심지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요소들까지도 성도들의 종교심을 마음속에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용되었죠. 그게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작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기에는 심지어 교회적으로 사람들을 형식적인 신앙으로 내몰았던 시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예배들을 개혁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의 변화들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로 그 개혁의 유산 가운데 있는 우리는 문제가 전혀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모양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증거 그리고 역사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누구나 이처럼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형식적 신앙의 유혹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오래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다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나 몇 대째 믿는 신앙이나 몇 대째 믿는 가정이나 혹은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기쁨도 감격도 없고 심지어 기대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요, 당시에 신생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처음에는 감격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실된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거리가 먼 이야기였겠죠. 근데 그와 같은 신앙이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요, 여기에 대한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죠? 바울이 이곳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10년 지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작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그거보다 이전의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처럼 빨리 은혜에서 떠나서 할례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형식주의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주된 문제이기는 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율법주의도 종교적인 형식과 실천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신 것처럼 신앙이 오래되었든지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유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는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웠던 베드로조차도
여기에 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가지 사건입니다.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두고 아니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면은 당연히 복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과거에 이미 환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이셨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니 베드로도 그러는데 베드로도 저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나바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외식에 함께 유혹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율법주의에 빠졌을 리는 당연히 없겠죠. 다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처럼 베드로조차도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데 이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 우리 각자의 신앙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처럼 외부의 시선 때문에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시선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체면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적인 신앙이 만들어지기 쉬운 토양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신앙에 있어서도 연륜도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겁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때때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나는 바르게 서 있으려고 해도 또 여러 환경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는 겁니다. 문제 없는 척 하는 거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과장해서 내색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한다고요. 왜요? 체면 문화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늘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완벽한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죠. 제가 앞에서 중세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의 입고 있는 그런 예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그 옷이 더 화려해집니까? 그렇죠?
주교보다는 추기경의 옷이 더 화려하고 추기경의 옷보다는 교황의 옷이 더 화려합니다. 그 옷 한 벌을 입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볼 때 처음부터 그런 옷을 입지는 않았겠죠. 베드로나 바울이 그런 옷을 입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의복이 발달되었다는 건 뭘 말해주겠습니까? 자신을 감추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형식으로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옷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옷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옷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형식주의 신앙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의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옷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토록 형식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참된 신앙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외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었던 믿음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주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참 이상한 일이고 심각한 문제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면은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시라는 사실을 당연히 믿으시겠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으실 것입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떻게 수식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차원의 설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고 의지가 들어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냐 무할례냐와 같은 그런 것에만 우리가 신앙의 무게를 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냐 무할례냐라고 얘기할 때 이 할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형식은 가치도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형식주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 가끔 보면 반대의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꼭 예배를 드려야만 되나요?
꼭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진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이 꼭 중요하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릇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죠. 그 그릇에 내용이 없다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빈 그릇이라고 얘기할 때 그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만 자랑하는 것은 곧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용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문제라고 한다면 예배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본질을 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담는 것이고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는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형식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실천적인 부분들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가리키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형식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것을 벗어난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거, 특별한 거, 우리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것들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아닌 다른 것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럼 사울 왕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죠. 그렇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와 경건의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식주의의 기본적인 문제가 익숙함 아닙니까? 뻔함 아닙니까? 나는 이미 다 안다고, 그런 것들은 옛날에 다 들어봤던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막상 하나하나를 여쭤보면 모르는 것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참 깊고 풍성해서 오히려 이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꼭 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또한 지금도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그 진지함을 잃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요, 우리 각자,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이와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 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에서 다윗을 보십시오. 욥기에서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 그리고 욥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놀랄 만한 대목들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 그래요? 욥을 나무라잖아요. 그러고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경건한 사람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말들이 마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자신을 평가하고 훈계하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 뿐이다라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서로를 대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말 안 들으려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서로 입을 닫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모두들 형식주의 신앙 안에 숨어버리고 그것이 전염되어서 공동체 전체에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온통 무거운 마음들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형식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단순히 앞으로 형식주의 신앙을 버리십시다 라는 식으로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관한 일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활력과 기쁨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항상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형식주의 그늘에 숨어 있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